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은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원망만 한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기를 원했어요. 이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리더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여부가 이들의 생사 여탈권과 그리고 약속을 쟁취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반역으로 악의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였던 사로잡혀 갈 거라고 걱정했던 그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둥글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이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는다. 그들의 죄의 결과,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진리를 이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뼈가 아픕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지금 이들이 배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거역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곧 사망인 것이고 이 40년간의 끔찍한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도 보게 되는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서 나쁜 소문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의 내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땅의 거민들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던 것은 분명히 확실해 보이지만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땅이었고, 그들이 메뚜기 같은 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이 거인이자 메뚜기인 이 현재의 상태만 그들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이 조건들이 어떻게 뒤집어지는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쁜 소문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 자신의 어떤 상태와 자의식이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악의적인 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하여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이런 악의적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뿌리를 잘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40일을 하루씩 쳐서 40년을 이 광야를 헤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이 매우 슬퍼해요. 다음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칩니다. 지금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정복을 위한 표현이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 꼭대기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올라가면서 외쳐요. 진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노하셨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들의 능력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이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적에게 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함께 계시지 않음, 함께 계시길 바라는 그 바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의 요소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와 모세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40년 후에 전투를 벌였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처절히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비대칭 전력 무기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 그들의 실패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 그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성공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 없이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의 끝은 결국 비참한 최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의지해봐야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되신 복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